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우리 혜진 집사님은 네. 워낙 성격이 좋아가지고 주변에 네. 친구나 지인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좀 지인이 많은 편이죠. 그렇죠. 예. 굉장히 막든가 인해장막 속에 사시는데 제가 좀 긍정의 아이콘이거든요. 좋은 친구의 조건을 본인이 어. 가지고 있다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요, 뭐 네. 숨기는 거 없이 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 그 속마음 그대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마 가장 좋은 친구가 아닐까 싶어요. 있는 그대로. 예. 네. 오늘 저희가 만나 뵐 분도요. 피부색이 달라도 또 환경이 달라도 당신은 나의 친구야.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셔서 네. 친구 삼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시는 멀리 케냐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네. 어떤 분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들 또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란다. 찬양 사역자의 안정된 자리를 내려놓고 떠난 아프리카 케냐. 그곳에는 가난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굶주린 자에겐 먹을 것을 나눠주고 병으로 고통받는 자의 마음을 치유하며 주님이 흘리신 눈물을 생각했습니다.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케냐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공인현 선교사, 그의 진솔한 고백을 들어봅니다. 네, 선교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살고 있는 공인현 선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케냐를 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2002년 2월 22일 날 도착했어요. 저희 가족이. 네, 월드컵 때 가셨군요. 네, 그 전에 혼자 잠시 갔었고요. 네. 네. 지금 방송 보시는 중에 그 공인헌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검색해 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네.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 특히 대학생 모임에서 네. 찬양 인도자로 계속 사역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강의 집회도 인도했었고요. 음. 그러던 가운데 이제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하던 중에 2010년 안식년을 하면서 예배 찬양 앨범을 만들게 되었어요. 네. 네. 그래서 2집 그리고 작년에 앨범 3집까지 나와서 음. 케냐 선교사이기도 하지만 네. 찬양 사역자였어. 사역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중들이 그러니까요. 더 쉽게 기억을 예. 하시는 거죠. 언제부터 찬양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꾸시게 됐는지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쯤부터 우리나라에 쉽게 말하면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는 이런 찬양 선교단이 예, 나오기 예. 시작한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데 한 가지 당시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대가 얼마나 약했냐면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를 조금 하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 소리를 내지 못할 정도로 성대가 목이 상하죠. 약했어요. 예, 예. 그래서 하루는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만약 제 성대를 강하게 해주시면 네. 제가 한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찬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부터 네. 성대가 강해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때로는 아주 강의를 하루에 10시간씩 강의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네. 목사님 아시겠지만 때로는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다 보면 목이 상당히 많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잠시 휴식을 취하고 나면 노래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저에게 또 재미있었던 일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 성대를 보고 이러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지금 성대 상황이 80대의 어르신의 성대 상황인데 이 상태로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무리가 될 거라고 네.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때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의학적으로 제 성대가 약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이렇기 사용하시는구나. 때문에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제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통로로 찬양 사역자로
쓰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늘 목마름이 있으셨던 것 네. 같아요. 찬양하고 싶은데 여건이 베스트가 아닌 네. 그냥 조금 그런 것도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그 그러니까 모습을 더 통해서, 사모하고 예, 찬양이 예, 예. 귀한 줄 알고 네, 그 찬양의 목마름이 있으니까 은혜롭게 네 맞습니다. 찬양 사역을 하실 수 있지 네.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노래를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즐겨서 부르기 네.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공부하고 대학을 갔죠. 그런데 대학을 가서는 노래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음대는 가신 거예요? 예. 학생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민주화 운동. 네, 그래서, 시대적 상황이 그래서 그러니까요. 공인원 하면은 검색하잖아요. 그러면은 시국 사건 연류 뭐 이렇게 네. 떠요. 네. 그때가 그 시절이었나요? 네, 제가 재수를 해서 87학번이에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87, 60 민주화 완전 이거죠, 이거. 운동이 네. 있었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학생 운동, 민주화 운동을 하기로 결정했던 요인은 제가 고등학교 때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실을 듣고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가면 잘은 모르지만 정말 진실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네. 학생 운동으로 표현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음악 교육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사범대학 학생회장이 되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음대생이 예, 지명수배 생활을 하고 그래서 집시법, 지휘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네. 처음에 구속이 되어서 이제 출소를 했죠. 네. 출소를 했는데 26년 전에 한국 사회를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건과 사실 그렇게 관련이 없는데 그 시대적 상황 속에 제가 그 사건에 연루되어져서 20일 동안 조금은 심한 가혹행위를 당하고 추운 겨울을 독방에서 보냈어요. 난방 시설도 없는 독방에서 네. 변호인이라는 영화 네네. 있잖아요. 이런 영화는 조금 제 삶과 상당히 흡사한. 예 일치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두 번째 구속이 될 때는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출소하고 나서 함께 운동을 하던 친구들에게 이제 나는 지금 현재 이런 학생 운동은 하지 않겠다. 내가 기독교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고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내 삶이 운동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네. 고백을 했기 네. 때문에 다른 운동하고 예. 싶었던 거죠. 정말 열심히 예. 기도하고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음. 저에게 당신은 결론은 억울하게 다시금 연행되어져서 예. 20일 동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혼자 독방에 가두어지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 있게 되는 네. 거죠. 그런데 어쩌면 그 당시의 상황이 지금 75억의 인구가 지구촌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함, 무고한 희생을 이해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이 아니었던가. 그곳에서 할 수 있었던 게 벌벌 떨면서 말씀밖에 읽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어머니가 보고 싶으면 어머니를 향한 사모곡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정말 제 삶의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오히려 그곳이 예. 가장 극한 네. 상황 속에서 네. 예.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생명의 존귀함을 알아가는 제 삶의 출발점이 아니었나. 이미 그 전에 이제 마음은 정하셨지만 또 그런 네. 조금은 억울한 일을 통하여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가고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찬양 사역자의 길을 가시는데 변함없이 이렇게 지금까지 걸어오시는 계기가 되신 건가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약 한 5년 정도, 한 5, 6년 대학 생활과 학생 운동과 그리고 두 번의 수감 생활을 통해서 제 안에 많은 가치관의 혼란, 어려운 시간들이 우울증으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은 몰랐죠.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고요. 네. 제 삶의 마지막 생명의 끈을 붙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임 사역자의 삶을 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호받고 싶었어요. 그러한 구조 속에서 보호받고 싶어서
찾아간 곳이 선교단체의 공동체 생활이었어요. 네. 예수원과 같은 이런 음. 노동과 기도와 공동체 어떤 훈련을 하는 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죠. 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찬양 사역에 대한 꿈보다 제 삶의 큰 전환점을 가지게 된 것이 있었는데 우연히 신문을 보게 되었는데 1994년도에 아프리카의 아주 조그마한 나라 르완다라는 나라에서 네. 종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되고. 학살과 희생의 현장의 사진과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네. 그런데 그 기사를 보면서 쏟아지는 눈물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연스럽게 제 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저 아시다시피 저 공부하는 거 싫어하고요.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언어로 그들과 대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그리고 하나님 아시다시피 제가 상당히 깔끔한 사람이어서 잘 씻어야 하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기도 힘이 들지만 그곳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한 번도 선교를 생각하지 않았던 제가 갑자기.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노래를 조금 하니까 전임 사역자로서 찬양 사역하고 말씀 전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그렇게 제가 이 마음을 가졌고 그 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또 생각지도 않게 그 단체에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되고 강의를 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아프리카에 대한 마음이 저에게 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1년도였던 것 같아요. 네. 이때는 어쩌면 제가 찬양 인도를 할 때든지 강의와 말씀을 전할 때 가장 편안하게 말씀을 나누고 조금 옳은 표현은 아닐 수도 있는데 영향력을 가졌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말씀과 찬양으로. 그런데 매주 찬양 인도나 말씀을 나눌 때마다 네.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네. 같았어요. 아들아, 내가 너의 찬양을 기쁘게 받는다. 그런데 너 알고 있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나의 자녀들이 있는 거 너 알고 있지?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2001년도에 저희 둘째 아이 이삭이가 안에 뱃속에 있을 때였어요. 네. 그런데 말씀을 나누고 찬양인도 할 때마다 이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저는 반응할 수밖에 없었죠. 네, 주님 알고 있습니다. 그때 기억했던 것이 이전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 제가 아프리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2002년 2월에 우리 큰아들 다니엘이 33개월, 둘째 아이 이삭이가 9개월 때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아프리카 케냐에 갔죠. 겁도 없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니까요. 새로운 땅을 향해 이제 가게 하셨는데 물론 그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지만 인간은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네. 적응하는 게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어떤 일이 제일 가서 어려움이셨던가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사실 그 어려움은 지금도 변함없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어려움은 결론적으로 저의 연약함의 문제이고 이 연약함의 문제를 통하여 더 소망 되신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내가 죽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축복 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케냐에 제가 아무리 그 땅에 있는 분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 산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 땅에 이방 나그네잖아요.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으로서 겪게 되는 어떤 일상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풍토병으로 2번 정도 생명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4번의 무장강도의 습격을 아이고. 당했어요. 예. 이것이 환경적인 어려움이고요. 저의 내면적인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목사님 사역 현장에 계시니까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깨어진 관계 그리고 때로는 어떤 말로 인한 이런 상처들과 루머로 인한 이런 어려움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 현재 진행형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일들이 있음에도 끝까지 케냐를 지금 지키고 계신 건데요. 네. 케냐에서 그러면은 우리 선교사님께서 하신 사역이 네. 맨 먼저 뭐였나요? 아프리카의 가장 큰 빈민 지역, 가난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인터넷으로 쳐도 나오는데 키베라라는 지역이에요. 키베라. 우리나라 일반적인 종합대학교 정도 되는 면적 안에 네. 100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혹자는 뭐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산다고 해요. 화장실 시설이 제대로 되어 하수 있지 시설이 않고 안 돼 있는 네. 거죠. 예. 되어 있지 않으니까 집에서 봉투에다가 용변을 보고 이것을 길거리에 던지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 플라잉 토일렛, 나르는 화장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좁은 골목에 하수구를 다 메꿔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비가 내리는 우기가 범람하죠, 되면 이렇게. 그렇죠. 네. 2명 중에 1명이 에이즈 환자라고 보고되어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제가 이곳에서 2003년도부터 한 학교에서 점심급식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급식 사역을 하던 학교가 2009년에는 다른 지역에 새롭게 건축을 하여서 현재 그곳에서 아이들이 음식을 먹으며 공부하는 학교로 이제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귀한 현지인 사역자를 통하여 이 사역들이 진행하게 되었죠. 네. 이 사역이 첫 사역. 독립시키는 거. 예. 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지경을 넓혀 주셨는데 네. 저희가 들은 이야기는 교회, 네. 학교 네. 사역으로 그런 이제 진료소를 넘어서 네. 사역을 넓혀 주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네. 저는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한 번도 제가 준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감히 주님과 함께 주님이 부어주시는 눈물, 그분의 마음에 그냥 그분의 열심으로 생명을 살리는 현장에 감히 구경꾼으로 때로는 통로로사라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키베라 점심급식 사역을 2003년도에 첫 사역을 마치고 학교 문을 열고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네. 근데 왜냐하면 제가 그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좀 힘들었어요. 이 사역을 시작하기 2달 전에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고가 쉽지 않았던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첫 사역을 마치다 보니까 괜히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내면에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가 흘리는 눈물은 나의 눈물이란다. 아들아, 너 알고 있지? 이 아이들보다 더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 그때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땅이 어딘지 알게 되었어요. 그 땅이 투르카나라는 땅이에요. 투르카나. 네. 케냐에서 많이 떨어진 곳이에요. 케냐에 있는 곳인데 아.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되게 멀리 있네요. 사막과 광야 지역이에요. 예. 비가 내리면 사막과 광야 지역은 강이 되어 버려요. 네. 그리고 이곳에 가는 길에는 무장강도의 위험과 차 고장, 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순적하게 제가 그곳을 가게 되면 이틀길을 타고 가는데 이렇게 키베라의 급식 사역을 계속 진행하던 가운데 미국에서 전도 여행팀이 도움을 청해 와서 저와 함께 그 투르카나라는 그 사막과 광야 지역을 가게 되었어요. 이 지역 중에 나남이라는 조그마한 동네를 방문하였는데 저희가 그곳에서 보게 된 광경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함께 갔던 자매가 저에게 울면서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냐고. 이들의 삶을 바꿔줄 수 없는데 왜 이곳에 우리를 데리고 왔냐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정답을 주셨어요. 아들아, 나는 굶어 죽어가는 나의 자녀들을 바꾸기 위해서 먼저 너를 바꾸고 싶다고. 내가 택한 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가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었던 것을 실제적으로 나누기 시작한다면 이들의 삶이 바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그분들에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어요. 네. 여러분, 살아있어 달라고. 제 식량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식량을 나눌 재정이 사실 없었어요. 네. 이틀길을 타고 내려와서 아내에게 이 상황 나누고
재정 통장 확인을 하고 키베라의 점심, 급식 그리고 집에 월세 나갈 재정들을 먼저 다 가지고 또 투르카나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몰려 나와요.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딱딱한 옥수수예요. 이 또 옥수수를 나누는데 이 옥수수가 땅에 떨어지면 모래와 썩히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든지 이 옥수수와 모래를 그냥 입에 주워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한 여자아이를 만나게 돼요. 당시 한국 나이로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당시 우리 큰아들 다니엘 또래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말라리아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의사가 아닌데 약을 주는 것은 불법이고 약도 없었고 저희가 쉽게 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 말을 이 아이에게 했어요. 얘야,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시도록 기도할게. 그리고 돌아서는데 그때 제 마음을 때리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아들아,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이 아이가 너희 큰아들 다니엘이라면 너 어떻게 할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에게 부탁했죠. 너 살아있어 줘. 내가 다시 올게. 내가 약 약 가지고 가지고 올게. 올게. 의사 선생님 데리고 올게. 이틀길을 타고 내려왔는데 저와 함께 사역하는 현지인 동역자가 처음 만나는 한 현지인 친구를 데리고 저를 인사를 시켜주는데 의사 형제인 거예요. 아, 할렐루야. 이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의사 형제인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사역을 계획해 본 적이 없고 재정이 준비되어져서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이렇게 채워져 있지 않지만 준비되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눈물을 부어주시고 마음을 부어주시면 채워주세요. 그때 그냥 있는 것을 제로로 항상 시작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로 제로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게 된 거죠. 그러던 가운데 또 제 안에 선교사가 없고 교회가 없는 마을을 찾고 싶었어요. 네. 그 마을 중에 한 마을이 마사이 지역의 넨토나이라는 네. 곳이에요. 이 넨토나이라는 곳도 사막과 광야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야생 동물들 때로는 사자가 나오기도 하는 그러한 사막과 광야 지역인데 이 지역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우리 현지인 의사 형제와 함께 그 마을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가서 충격적인 것을 보게 되었어요. 어린아이들이 고개를 숙이면 귀에서 고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눈에서 진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10년 전의 네. 이야기예요. 그곳에 간 사람들에게 저는 제 이름은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저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존재인데 이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하고 나왔죠. 한 달 후에 그곳에 가서 저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귀에 고름이 다 멈추어져 있고 네. 눈에 진물이 다 멈추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셨죠. 네. 어떻게? 미약한 통로이지만 저를 보내셔서 그들은 이러한 치료와 이러한 약을 먹어보지를 못했잖아요. 약발이 잘 듣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대상이 향하신 없으니까.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저에게 제안을 해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영어로 제레미라고 하죠. 네. 제레미,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다고. 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너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예배하고 싶다고 네. 전도자를 보내달라고. 그들이 먼저. 예. 예, 자원하여. 그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그들이 통나무를 잘라서 가시나무 그늘 아래서 예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있잖아요. 이곳에 함석판이라도 되어진 임시 건물로 그 안에서 예배하고 싶어요. 그런데 1년이 안 되어서 수원과 안산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전도 여행을 왔는데 네. 와서 4일 동안 그곳에 우리 마사이 형제들과 함께 네. 함석판으로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제 마음에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있잖아요. 화려하지 않고요. 아담하고 소박한 벽돌로 지어진 교회 안에서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예, 예배하고요. 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요. 아이들 유치원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분의 손길을 통하여서 네.
벽돌 교회가 지어지고 이곳에서 유치원이 시작되어졌는데 네. 지금 이곳이 어떻게 바뀌어졌냐면요. 200명의 아이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부하고 아이들의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점심을 나누고 있고요. 현재는 교인들이 많아졌어요. 네. 이 지역 모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모든 교회 결정을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하죠. 마을 전체가. 네. 예. 그러면서 현재 교회와 학교 강당과 주민회관으로 사용해야 될 건물을 지금 건축 중에 있고 그렇군요. 학교 식당이 건축되어지고 있고 네. 그리고 제 마음에 작년부터 가졌던 꿈이 있었는데 이 꿈은 하나님의 소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이 지역은 병원과 무척 멀어요. 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초 보건을 다룰 수 있는 보건소는 정말 절실한 문제예요. 지금 이 보건소를 함께 건축하고 있는데 저는 이 보건소가 건축되면 제 안에 지금 기대함이 뭐냐 하면 현진 의사 형제와 함께 더 깊은 곳에 사람들을 찾아가서 여러분 설사약 한 알 때문에 생명을 사람이 죽어가요. 항생제 한 알, 해열제 한 알이 없어서 기대함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해가고 계시죠. 무엇보다 이렇게 교회가 외형적으로 바뀌고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사람들이 변하고 그렇죠. 네, 그 사람이 자산이고 재산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그래도 정말 그 변화되는 모습 보면서 나누고 싶은 성도가 있는지 국제적으로 소개를 한번 하시죠. 사실 그분들의 변하는 모습보다 그분들로 인해서 제가 더 변해가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놀라운 거죠. 예, 네. 제가 더 깨어지고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2년 전에 저희 마사이 교회 공동체가 제가 없을 때 모여서 결정한 것이 있었어요. 네. 뭐냐면 하나님이 8년 전에 제레미를 보내주시지 않으셨냐고.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학교 공동체가 생기지 않았냐고. 그런데 우리가 있는 이곳에부터 약 10km 떨어진 지역에 예배하고 싶어도 오기가 힘이 들고 그곳에 있는 이웃의 어린아이들이 이곳까지 공부하기 힘들어하는데 우리 그곳에 하나님이 제레미를 통해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자고. 가자. 가난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재정을 모아서 선교 지향적으로 바뀌었어요. 네. 본인들도 너무 함석판 없는 교회를 상태잖아요. 지은 거예요. 네. 저는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것은 공감하는 공동체예요. 네. 공감한다는 것은 찾아가는 공동체, 만나는 공동체. 우리 아까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와 더불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을 기꺼이 청지기로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 안에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죠. 감격스럽죠. 네. 네. 그런데 작년에 크리스마스 특별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네. 제가 그날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하고 고통받고 병든 자, 억울한 자, 눌린 자들에게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는 분이시다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가난한 고아와 가부와 고통받는 자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자고 네. 그 가난한 분들에게 제가 이것을 나누고 요청을 했어요. 네.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이틀 후에 제가 당황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네. 설교가 끝이 나고 이제 찬양하면서 예배 전체를 마무리할 때쯤인데 한 우리 마사이 교우 가정이 염소를 한 마리를 데리고 예배당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간증을 하는데 무슨 간증을 하냐면 마사이 사람들은 목축업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가정은 염소 4마리가 전 재산이었어요. 네.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 이 염소 4마리가 다 울타리를 벗어나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네, 네 마리가. 예, 네. 자신의 재산을 찾기 위하여 산과 들을 찾아 산과 들이 아니라 광야를 찾던 중에 3마리는 야생 동물의 밥이 되었고 한 마리만 찾았는데 그때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우리가 이것을 드리면 우리는 현재 어려워지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고아와 가부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다고. 그때 저는 복잡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저 사람 저거까지 내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그때 제 마음에는 내가 이거 다시 사서 돌려줄까? 이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교우 중에 형제 중에 한 분이 손을 들더니 할 얘기가 있다고. 몇 년 전에 기근으로 인해서 우리 집에 대부분의 재산들을 다 잃었었다고. 네. 가축들을 다 잃었었다고. 그런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이 가정에게 한 마리의 염소를 나누고 싶다고.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이 손을 들더니 나도 함께 이 마음을 나누고 싶다고. 어허. 정말 우리 현지 목사님이 가난하세요. 우리 현지 목사님이 손을 들더니 저도 나누겠다. 어허. 그 자리에서 네 마리 다 네 마리를 치워주셨어요. 나누는데 모두가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채워줬다라는 이런 단순한 어쩌면 기복주의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 안에 정말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그래서 저희 공동체는 어느 순간 나눔이 일상화되어져 있는 공동체가 정말 뭐 되어서 자랑을 뭐 국제적으로 아이고 이런 무대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목사님 언제 취재 한번 가야 되겠어요. 그 마사이. 아니 저는 공동체에서.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네. 그 마사이라고 하는 광야 그 이틀을 거쳐서 가야 하는 그 깊은 광야를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이 동행하시겠죠. 그런데 때로는 그 깊은 광야에서 밤하늘 별을 바라보면서 혼자 외롭게 선교사님이 불렀던 찬양 그 찬양 한 곡 나눠주시죠.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지켜야 될 것이 재정에 대한 태도 그리고 세상의 영광과 인정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쩌면 무소유의 삶을 저희 가정에게 이 삶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주시면 통로로 항상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데 한 2년 전에 제 안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이 들어서 민폐 끼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아이들 다니엘, 이삭이 어떻게 공부시키시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 사실 두려워요. 그랬더니 아들아, 내가 너의 미래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아, 주님이 저의 소망이 되시다라는 생각을 했죠.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삶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네. 여기까지 할게요. 이 찬양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까 아프리카 땅에서. 모든 찬양이 다 예. 은혜롭지만 그 아프리카 케냐 사막 한가운데서 별을 보면서 하늘나라를 보면서 예 그런 예. 하나님 또 그 찬양을 너무 귀하게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선교사님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말라리아 그 때문에 죽어간 아이가 그 네. 약이 전해져서 살아났나요? 네.
너무 그 감사해요. 어린아이들이 이제는 거의 뭐 심지어는 20대까지 되어 아, 있죠. 그러니까 10년 전의 일이네요. 네. 네.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뭐 개인적으로 저는 주부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인 네. 게 신경 쓰이는데요. 네. 뭐 급식 사역, 또 에이즈 감염 환자들 돌보는 일, 네. 거기다가 또 의료 봉사까지 하시잖아요. 네, 교회까지 하시면서. 네, 그 경제적인 거 어떻게 감당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현재 저는 뭐 파송교회, 파송교단이라든지 파송단체가 없어요. 없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그때 부족한 저를 친구 삼아 주신 후원교회들, 네. 후원자들 통해서 사역을 계속 해나가고 있죠. 네. 그리고 현재는 의료 봉사, 그러니까 의료 사역은 잠시 멈춰져 있는 상태고요. 이제 보건소가 건축되어지면 다시금 이제 진행되어질 사역이죠. 네.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면서 많은 네. 교회나 우리 사역의 좀 현장에 계신 네. 분들이 연락도 좀 주십시오. 저는 아까 전에 막 감사합니다. 뒤에서 고름 흘러내리고 네. 뭐 진물 흘러내리고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네. 이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본인들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 기회가 되시면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도 네. 잘 전달을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선교사님 기도의 제목 그리고 꼭 이 말씀을 이 꿈을 우리 시청자들과 나누고 싶은 비전이 있으시면 함께 해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제 마음의 태도인 것 같아요.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붙잡고 지금도 그 말씀을 매 순간마다 놓지 않으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은 실제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모든 신적인 것을 제한하시고 가장 낮고 천한 예. 죄인을 의존하여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고통과 고난 속에 사시면서 학대받는 자들과 네. 소외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이 삶을 흉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분들의 친구로 사랑의 빚진 자로 살고 싶은 이 마음, 가르치는 자, 그들을 관리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그들의 빚진 자로 친구로 사는 태도를 갖고 싶고요. 네. 이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제가 우리 에이즈 가정 사역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에이즈 사역에 식량을 헌금을 해주시던 분이 상황이 되셔서 이제 어려우셨구나. 마무리를 하셨어요. 네. 아내와 제가 2주 전에 같이 이제 어떻게 하지? 우리가 어디서 이것을 또 떼어서 나눌 수 있을까? 아내와 고민하다가 또 줄이지 뭐, 덜 먹지 뭐, 우리의 어떤 생활비를 더 줄여보지. 그러면서 또 식량을 사서 자매들과 함께 모임을 가져요. 우리 에이즈 자매들과. 그 자리에서 나누면서 솔직히 기도 제목을 나누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눌 식량 보잘것없지만 이 식량을 나눌 수 있는 헌금이 이제 멈춰졌다고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제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친구잖아. 여러분이 배가 고프면 나도 고플 거라고. 여러분이 굶주리면 나도 굶을 거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의지하자고.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통로로 있고 싶어요. 그래서 필요한 재정들을 좀 채워주시는 통로들이 붙여주시면 좋겠다. 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마사이 교회 공동체가 건축한 임시 또 개척한 그 교회를 좀 벽돌로 지어진 유치원과 교회로 이렇게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슬래트에서 있어요. 다시 벽돌로. 네. 네. 이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좀 교회와 사람들을 붙여주시면 좋겠다. 네.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간증을 들어보면은 무에서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이 또 오늘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네. 내가 이루는 걸 보아라라고 하시면서 네. 오늘 말씀하신 것을 다시 또 다음 그림으로 분명하게 완성해 가실 거다라는 확신이 들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군가를 통하여 또 아름답게 역사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선교사님이 건강하시고 건강 네, 챙기셔야 또 돼요. 아름다운 예. 사역 잘 감당하시고 그래야지 끝까지 많은 사역을 하실 테니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완주하시는 귀한 분 되시길 네.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눔이란 무엇인지 또 진정한 공동체의 삶이란 어떤 건지 배우는 시간이었는데요. 내가 변화해서 어려운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은 눈높이를 우리에게 맞춰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선교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내 위치에서 마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려가서 눈높이를 맞추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교고 주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위에 계시다면 조금 아래로 내려가셔서 눈높이를 맞추는 진짜 주님이 하셨던 그 방법을 실행하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